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적 가운데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이 거듭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항상 부활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의 마음은 아프지만 결국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삽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삽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완전한 끝입니다. 때문에 죽음에서 희망을 갖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곧 죽음은 끝도 아니고 죽음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부터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항상 죽음의 사건을 보면 처절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간과 그들의 생각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믿음의 차원이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간극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옳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한 거죠. 그리고 일정상 2일을 머물고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윗다락에서 듣던 유두고란 청년이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도중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사람이 떨어졌어. 의식이 없어. 죽은 것 같아. 삽시간에 그곳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이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 곳이 일순간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열정이 충만했고 조금이라도 더 드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를 말씀 강론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함을 느꼈던 바울이 조금만 더 하면서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열정에 비례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졸고 있던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용한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차라리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바울은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었지만 결과는 절대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이 어그러지고 틀어질 때가 있죠. 시작은 선한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다툼이 빚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항상 시작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이상하게 꼬이고 잘못 받아들여져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급기야 또 커져버려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7절 말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하는데 주의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즉 주일날 유두고는 예배드리러 소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확 바꿔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배 구경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예배는 목사 주도의 예배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말씀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예배의 구경꾼, 참관인, 방관자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예배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확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를 확 바꾸자.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예배를 확 바꿔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역시 자리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언제든 떨어져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왜 하필 거기에 앉아 있단 말입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말씀도 듣고 세상도 보이는 곳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냐 세상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도 듣고 세상도 보이는 그곳에 앉아 있으니, 적당히 양다리 걸쳐놓고 앉아 있으니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잘 정하고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근본적으로 그 자리를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스스로 교만을 뽐내다가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앉는 자리를 잘 정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 지방 부흥성회를 갔는데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앉겠다고 아주 반가워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졸고 앉아 있는지, 지방 부흥성에 온 성도들 다 모였는데 목사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저는 은혜도 못 받고 그 시간 내내 이분 찌르다가 볼일을 다 봤습니다. 자리를 잘못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말씀에 집중할 자리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복도에서 애들 시끄럽게 떠든다고 뭐라 그러는 분이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치요? 뒤에서 애들 떠든다고 돌아친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앞자리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사님, 권사님들 화장실 갔다 온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리현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치요? 뭐라고 하지 말고 앞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뒷자리에 앉는 분은 계속 뒷자리에 앉아서 잔소리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앞자리로 오실 것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자리를 잘 정하고 삽시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바울이 취한 행동과 말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 내려가서 죽은 그 청년을 안았다, 즉 시체를 안았다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기적이라는 것은 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안는 것 상상만 해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시체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한 번도 시체를 안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체를 보고 온 날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딸이 죽은 권사님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엄마 잘 가,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안아주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상처, 골마 터져버린 마음 어떻게든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든지 아무리 완고한 일을 대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 못할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들추고 밀어내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덮어주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두 가지의 말을 합니다. 먼저는 떠들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죽은 유두고를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마구 떠들어댔겠죠. 청년이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야 이제 큰일 났다, 사단이 났다, 교회가 다 문 닫게 생겼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가게 생겼어,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 바울 저놈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아주 호들갑을 떨고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지요? 남을 책망하는 군상들 얼마나 시끄럽게 사람들이 떠들어댔겠습니까? 안 봐도 뻔할 뻔짜죠.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떠들어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잠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편견과 선입견을 삼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두 번째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지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부자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33세기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기에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치병이 걸려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유 한 잔도 제대로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1년도 못 살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죠. 록펠러는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봅니다. 돈을 모으느라 하나님 생각 버리고 자기 생각 앞세웠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재단을 만들어 선한 사업을 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수많은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설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결국 54세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가 98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설왕설래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혜사란 뜻도 위로자란 뜻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이요 성령을 가리켜 위로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과 좌절로 점철되어집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와의 관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기타 등등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내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 친구 가운데 개척교회 하면서 카페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통화할 때면 늘 제가 묻지요. 사장님, 목사님, 장사는 잘 되는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목사님, 장사는 잘 되는가? 그러면 그 친구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해. 그리고 항상 친구는 제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교인들한테 잘해.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돈 버는 게 정말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오늘도 유두고와 같이 정신없이 살다 그야 말대로 떨어져 죽기를 반복하고 있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아닌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 피곤해서 찬바람이라도 쐬면서 그냥 졸음이라도 깨워볼까 하는 생각에서가 아니었을까. 그도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 밤 늦게까지 앉아있었지만 그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교인들 중에도 물론 작정하고 이 시간을 졸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나는 졸고 싶지 않고 정말 예배 온전히 드리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젯밤에도 잠 한숨 못 이루고 밤새워서 일을 했고 한 주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완전히 번아웃 탈진되어 버렸고 내 몸이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내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는가 항변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유두고를 어찌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유두고를 비난하며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세상살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게 사실인데
여러분, 힘겨운 삶의 무게가 이 예배 시간에도 여전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 작은 바람 안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깊이 관여하여서 정말로 지쳐버리고 낙심된 우리의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갔던 지루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 그 속에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